2020년 8월 9일 주의 나라 교회 첫 번째 야외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은 268장, 새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입니다. 268장 새 찬송가는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새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270장 새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달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를
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네.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전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번은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전에게 부탁하신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조영석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신 후 오늘의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대에 이 환난과 재앙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재앙의 때에 저희가 먼저 저희를 만드시고 제일 저희를 잘 아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재앙에서 이미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참된 피난처이신 그리스도께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를 마지막 심판대에서 벌 주지 않으시고 상 주시고자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 힘쓰고자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이렇게 열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에게 이 시대에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4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찾으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4절.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노와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졌고 병긋한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들어 내었으니 병거는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서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의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복해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먹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주의 나라 교회 첫 번째 야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 메시지 시작 전에 주의 나라 교회 구호 외치시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살아나 가라. 아멘. 네, 남은 자의 마음, 이사야서 22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남은 자의 마음.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 남은 자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일을 일으키십니다. 예, 이 사람들을 거룩한 씨라고도 하고 남은 자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신약 성경에 남은 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지금 뭐 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지만 복음 안 믿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다. 그럴 때의 남은 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들에 대해서도요.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내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셨다. 이거를요, 정말 깨닫고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들에게는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혹시 또 어려운 일이 있어갖고 문제가 와갖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나 곧바로 회개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회개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돌아오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사실 좋은 거죠. 그러나 여하튼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이에요. 예.
핍박이 클수록요, 결국은 다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죠. 그러나 이 남은 자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고, 또 베드로처럼 잠시 시험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더라도 또 통곡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자, 그게 바로 남은 자, 그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남은 자는요, 어떠한 마음이 있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이웃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깊은 곳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사실 그렇죠, 다르게 살죠. 예. 성격 좋은 사람은 뭐 다 it's okay. 또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또 신경질 잘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 깊은 마음 가운데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다가도요, 결국에 가서는 내가 왜 이러지? 그렇습니다. 돌이킵니다. 그렇게 분노에 차 있어도요,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남은 자의 마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백성의 패망으로 인해 슬피 통곡하였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보실까요?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저희가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코비드-19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또 심지어 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비즈니스가 망하고요, 경제가 무너지고요, 또 건강에 문제가 오고, 심지어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럴 때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가운데서도 살아남는다. 맞는 말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망할 수 없다. 반드시 살아남는다. 예, 정확한 고백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남아서 그리스도의 증인 될 것입니다. 예, 이 복음과 이 그 전도와 선교의 역사는 지속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요, 다른 사람 고통당하는 거, 망하는 거 보고요, 손뼉 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걸 보고 뭐 환호성을 지르고 할렐루야 외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슬퍼하며 통곡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남은 자의 마음입니다. 예, 다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뭐 1시간 걸려 오신 분도 계시는데 여기서 마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8절에서 11절이죠. 하나님은요, 유다의 방어선이 무너지게 뚫리게 하셨어요. 뭐 성벽 곳곳이 무너져 있고요, 여기저기 뭐 방어선이 뚫려 있었어요. 몇 절입니까? 8절이죠.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The defenses of Judah are stripped away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defense, 방어선이, 방어막이 무너졌다. 예, 한글 성경으로는 좀 분명하지 않는데 그 방어막이 벗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는요, 그 방어막을 두르십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요, 이 방어막이 딱,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주위 방어막 다 보이십니까? 예, 안 보이시죠? 예.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보이는 게 비정상이에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어선을 거두실 때가, 예, 이 벗기실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예, 틀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이, 삶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방어막을 벗기십니다. 왜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하신다고 나와 있죠. 잠언 3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예, 훈계하신다고. 징계라니까 좀 센 것 같아요, 표현이. 예, 훈계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힘들더라고요. 약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럼 뭐든지 뭐 이렇게 잘 안 되고요. 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도 무슨 방어막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눈에 보이진 않았는데 안 될 게 또 되더라고요. 예, 될 것도 안 되는가 하면 또 안 될 거는 또 되는 것이에요. 남은 다 너무나도 쉽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힘이 듭니다. 남의 몇 배의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방어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될 수 없는 일이 또 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방어막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거를 벗기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셨나? 이 복음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더군다나 저는 사역자잖아요. 그렇게 계속 사역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계속 교회에서 뭐 율법주의나 가르치고 있고요, 신비주의나 가르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율법주의 무엇입니까? 자꾸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리죠. 그러면 사람이 눌립니다. 죄의식에 눌립니다. 정죄감에 눌립니다. 신비주의 자꾸 체험해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그런데요, 체험의 기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체험이 중심이 돼버리면 나중에 악한 영들이 주는 체험에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특별히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방어막을요 딱 벗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 공격당하는데요 완전히 무너졌죠. 그러나 이를 통해서 저는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제 경험을 이제 토대로 이제 이렇게 또 치유 사역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요. 여하튼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어막을 걷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요, 틀린 방향으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 그게 어떠한 방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향.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요, 막 불의를 자행하고 사회적 약자를 핍박 착취하고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 예, 이게 이제 그 정의를 긍휼을 베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요, 이방 나라 열방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열방 나라는 그래서 오히려 더 부강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백성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방어막을 벗기십니다. 방어선이 무너지게 하세요.
성벽 곳곳이 무너지고 여기저기 다 뚫립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도 계획하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신다, 훈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요, 하나님은 공경해야 됩니다. 11절입니다. 22장 1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경영 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plan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하나님께서 planned it, 이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질 것까지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너희가 이렇게 뭐 이런저런 대책 세우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COVID-19,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좀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큰 인류의 재앙을 계획하셨을까?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망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지 말라. 또 이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의지하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러한 메시지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요, 공경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것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고생을 하더라도 그래도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 못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죄냐? 신약 성경에는 성령 회방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죄예요. 회개 안 하는 죄예요. 회개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 회개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요, 회개 안 하죠? 그러면 구원 못 받고 그 다음에 죽으면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는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회개로 부르십니다. 지금 유다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이런저런 그 재앙이 일어나고 침략을 받고 온갖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결국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이것은 한마디로 회개입니다. 이때 당시 회개할 때 그랬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12절 머리털을 뭐 뜯고 통곡하고 굵은 배를 따고 뭐 이렇게 회개 하였는데, 이게 곧 하나님의 그런 의도였습니다. 너네 한번 고생 직사게 해봐라. 고생 좀 해봐. 그래서 망해. 그게 아니라 사람이요, 좀 고생하고요, 좀 고통스러우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럴 때 사실 돌이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회개하라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가 별거입니까? 돌이키는 것이에요.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는데, 그런데 유다는요, 유다는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게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인데요.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예, 부활을 증거하면서요.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고 내일 죽으면 될 거 아니냐. 예.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더라고요. 예. 뉴욕에서요, 어떤 선박, 크루즈인 것 같은데, 한 200~300명이 거기서 파티하다 걸렸어요. 예. 다 마스크 안 쓰고, 사회적 거리도 유지하지 않고, 저희 지금 다 6피트 이상 다 떨어져 있잖아요. 예. 저 베벌리 힐즈에서요, 한 200~300명이 또 지난주에 파티했습니다. 예, 그러다 걸렸어요. 확진자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다 젊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젊으니까 걸리지 않는다. 걸려도 죽지 않는다. 뭐 남한테 이렇게 옮겨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우리가 죽더라도 죽으면 그만 아니냐 말씀하고 똑같아요. 저는 참 성경 말씀이 무서워요. 2000년이 몇천 년이 지나도 못 깨달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여전히 이 와중에 이 난리가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저기서 파티, 저희 동네에도 그래요. 예. 먼저 뉴욕이나 저 부천 베벌힐즈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한두 번 제가 본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스크도 안 쓰고 술 마시고 있어요. 예. 파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젊으니까 면역력이 강해서 안 걸린다. 걸려도 우린 죽지 않는다. 예. 남한테 전파시킬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죽지 않는다. 또 죽으면 어떠냐. 오늘 즐기고 내일 죽자. 말씀 그대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그러한 죄는 용서 못할. 예. 용서받지 못할 유일한 죄는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14절에 나와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은요, 예,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으신 사람인가 보죠. 여하튼요, 적어도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경영이거든요. 예, 개역 한글 성경에는 경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빨리 우리는요, 눈치채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 말씀이죠. 아까 읽었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예. 저희들은 빨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티하는 그런 사람들, 청년들에 대해서요, 예, 너무 또 이렇게 증오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저러면 안 된다. 분별은 해야겠죠. 예, 분별은 해야겠죠. 그러나 정죄하기보다 참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겨야겠죠. 불쌍히 여겨야겠죠. 그게 곧 남은 자의 마음입니다. 남은 자는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남은 자의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예.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갖고 싹쓸이 다 이제 없애려고 하세요. 그리고 모세와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모세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남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남은 자가 되는 것인데, 이 남은 자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저도 평소에 저 인간들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가 않았어요. 참 제가 생각하기도 한심해요. 빨리 그냥 쓸어버리시고요, 저로 다시 시작하시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남은 자의 마음입니다. 나를,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저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이게 남은 자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렇다고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의인 10명, 이제 디스카운트, 이제 아브라함이 좀 그 장사꾼 그런 마인드가 있었는지 하여튼 디스카운트를 하죠. 100명, 몇십 명, 이게 이제 디스카운트를. 그런데 의인이 그렇게 몇 명도 없어갖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 그러한 모세의 마음이 남은 자의 마음이에요. 저희도 이런 남은 자의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한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리스도 믿기를 거부한다. 그러면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망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할렐루야 외치고,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좋아하고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은 자는요, 심판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달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전달하더라도요, 자기 백성의 패망을 통곡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의 고통, 또 멸망, 우리가요 정말 통곡해야 돼요. 마음 아파해야 돼요. 이것이 남은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우리는요, 고통당하거나 망해가는 사람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6절 보실까요?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하나님이 치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을.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치셨으나, 치셨으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은요,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도로 낫게 하시고요, 싸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러한 남은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심지어 통곡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미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이 혹시라도 또 회개하도록, 혹시라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게 남은 자의 마음입니다. 믿는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 믿는 자들도요, 세상 사람들 비슷하게 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인간관계 의지하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물질적인 부,
인간관계, 권력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도 치실 수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징계 또는 훈계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그것을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가 사실 잠언 3장 11절 인용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도 빨리 이제 각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 그런 믿는 자가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보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그게 남은 자의 마음입니다. 자,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예. 뭐 늘었다가 뭐 줄었다가 또 늘고 확진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 또 줄었나 했더니 또 늘고 이러면서 지금 전 세계를 퍼져 나갔습니다. 이제는 아프리카 뭐 제3세계 후진국에도 쫙 퍼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럴수록 저희들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겠죠. 공경해야겠죠. 야,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구나. 뭐 백신이 나오긴 나오겠지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예. 그 다른 바이러스도 생기죠. 그러면 we gotta start all over again.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스하고 메르스 백신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사스가 몇 년 전 일인데 2023년 즉 10몇 년이 되도록 사스 백신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저희들은요, 인간은 나약하구나. 그리고 저희도 영적 깨어 있어갖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고통당하거나 망해가는 사람들을 저희가 끝까지 사랑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거나 망해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통곡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으로 물심양면으로 또 무엇보다 그리스도로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예, 들어오실 때 이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1장, 새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
저희 그 주일나라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런데 다음 주에는 더욱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요일 원래 그 미가치 선교회 모임을 토요일날 가졌는데 이렇게 주일 예배를 교회 이 미국 교회와 이렇게 주일날 시간이 겹쳐갖고 주일 예배 토요일날 드리다 보니까 이제 미가치 선교회 치유 모임 예배를 수요일날 드리게 됐습니다. 예, 주일 나라교회 수요 예배와 같이 수요일 오전 9시에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 또 모든 가이드라인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검사도 또 나온다네요. 예. 그래서 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요. 이 지역은 모르겠어요, 잘. 그런데 또 이 교인들도 이게 미국 교회 교인들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러거든요. 토요일 날, 수요일 날도 그러고 하니까 저희가 이 모든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지켜야겠습니다. 참 이렇게 멀리서도 와주시고 그래갖고 너무 감사하고요. 저 미가치 선교회 김영석 이사장님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부탁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축도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김영석 이사장님께서 헌금과 축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흑암과 공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염려, 걱정 속에 있게 만드는 모든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지만은 이 시간 저희들 주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의 여정이 어디 있는가를 더욱더 살펴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귀한 예물을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며 영광 돌리는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시며 복음의 경제가 더욱더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남은 자의 마음으로 복음의 전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주의 나라 교회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